예,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형제 자매님들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6절은 형제님들이 읽습니다.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오늘 이 본문으로 나눌 말씀의 제목은 은혜로 얻은 구원입니다. 전에 이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해서도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 은혜로 말미암는 이 구원을 2장 5절 말씀에서는 죽은 우리를 살리신 것이다 라고 말씀에 주고 있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는 자가 생명을 얻는 것을 보고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해 준다고 이 에베소서 2장 5절 말씀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죽음의 원인은 1장 1절 말씀에 죄와 허물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죽음의 원인이 죄와 허물이다, 죄들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 죽음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이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 죽음은 소멸을 생각을 하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분리를 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죽음은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하나는 영적인 죽음이죠. 하나님과의 분리.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육적인 죽음, 영과 몸의 분리. 그 다음에 이제 둘째 사망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이것은 지옥에 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어지는 상태를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이 말하는 이 죽음은 분리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분리를 가지고 온 그 원인이 바로 죄들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자, 다시 한번 이 핸드폰을 통해서 죽음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핸드폰은 지금 현재 살아 있습니다. 살아 있죠? 예, 살아 있죠? 제가 이걸 죽이겠습니다. 이게 이제 옛날 핸드폰이라 이게 배터리 분리가 됩니다. 자,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어요. 이 핸드폰의 생명이 되어지는 이 배터리와 분리되어지자 이제 더 이상 이 핸드폰이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죽은 상태가 되어졌습니다. 이 성경이 말하는 죽음 이렇게 분리해요. 예. 그런데 이 죄로 인해서 죽은 자를 살리신 게 구원이다라고 말씀을 했는데요. 자, 이것을 살리겠습니다. 살리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 다시 배터리와 연합을 시키는 것입니다. 결합을 시키는 겁니다. 자, 이게 죽은 거 확인해야죠. 예. 죽었죠? 예. 작동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살리겠습니다. 자, 살아났습니다. 그죠? 살아나고 있죠? 예. 무조건 네 하지 마세요. 예. 살아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죽은 우리를 살리셨는데 그 살리시는 방법이 무엇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5절 말씀해 보면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죽음이 하나님과의 분리라고 한다면 생명은 무엇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까? 하나님과의 연합입니다. 자, 이 밧데리와 분리되어짐으로 인해서 이것이 이제 죽게 되어졌죠. 그런데 이 밧데리와 연합을 시킴으로 인해서, 결합을 시킴으로 인해서 이것이 다시 살아나게 되어졌습니다. 살아났습니다. 밧데리와 연합해서. 그래서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죽음의 상태에 있는 이 사람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께서 살리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결합되어지기 전에는, 연합되어지기 전에는 하나님과 분리되어진 상태에 있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시어서 이제 이 그리스도와 우리가 이제 연합되어지게 하심으로 인해서 죽은 우리를 살리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죽은 우리를 살리시는 방법이었던 것이에요. 물론 주님과 우리가 결합되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죄를 없애버리는 이와 같은 일을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어야만 됐던 것이죠. 제가 한번 이 핸드폰이 고장이 나서 이제 서비스 센터에 고치러 갔더니 이 배터리와 이 기기가 연결되는 그 부분에 녹이 슬어서 잘 결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합을 방해하는 그 녹을 제거해 준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녹을 제거한 후에 다시 결합을 시키니까 이제 이 배터리가 잘 작동을 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킨 이 죄를 이제 제거하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어서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주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이제 연합되어짐으로 인해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이 연합을 가로막는 이 죄를 없애시는 이와 같은 일을 하셨어야만 됐던 것이죠. 그리고 이 기기가 살아나기 위해서 배터리를 영접해야 됐잖아요. 받아들여야 됐잖아요. 배터리가 생명을 준다 할지라도 배터리를 거절하게 되어지면, 배터리가 자신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거절하게 되어지면 살아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이와 같은 일을 십자가에서 행하셨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우리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믿는 이와 같은 일을 하여야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죽은 우리를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셔서 살리시는 이와 같은 일을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죽음은 분리를 말한다고 한다면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과의 다시 연합을 말씀해 주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요한복음 13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3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13장 6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뭐가 없다요? 상관이 없다. 관계가 없게 되어진다. 예. 자,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일을 행하는지 제자들이 알지 못했죠. 베드로는 스승께서 자기들의 발을 씻어주는데 버젓이 발을 내놓고 있는 이 제자들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내 발은 못 씻습니다. 어떻게 스승이 제 발을 씻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너의 발을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 발에 있는 더러운 이 먼지들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분리시켜 놓은 이 죄를 상징하였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제자들의 발을 씻는 것처럼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키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줬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죄를 해결해 주시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다시 연합되어 줄 수 있었겠느냐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목적은요, 다시 우리가 죄로 해서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생명이다, 구원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이 맺어진 관계는 일시적인 관계, 끊어질 수 있는 이런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영생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요한복음 10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 자, 한 사람이 필요한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는데요, 영원히 멸망치 않는다. 이 멸망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일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영생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로 다시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수인이 잠깐 일로 나와봐요. 수인이하고 저하고 로마식 악수를 하겠습니다. 로마식 악수를 이렇게 하죠. 예, 서로 상대방의 그 팔을 잡죠. 이렇게 잡지 않고 여기 상대방의 이제 팔을 잡습니다. 요게 이제 그 영생을 하는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신 게 영생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붙은 것만 영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신앙이 문제가 생겼을 때 영생도 이제 잃어버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영생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무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있다 없다? 없다. 멸망치 않는다 결코. 하나님은요, 어떠한 이유로도 붙잡으신 이 손을 놓는 일이 없어요. 왜요? 우리의 행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신 게 아니시기 때문에 그래요. 잘할 때는 붙드시고 못할 때는 놓으시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은 하나님과의 연합인데 이것은 이제 결코 끊어지지 아니하는, 한 번 맺어지면 결코 끊어지지 아니하는 이와 같은 관계이기 때문에 영생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 공산주의가 신앙생활을 못하게 할 수 있어요. 회교가 성경을 뺏어가고 예배당을 불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맺어진 이 영생의 관계는 그 누구도 끊어놓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강한 존재여야만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가 있는데 하나님 가장 크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붙드신 그 손에서 그 누구도 우리를 빼앗아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것.
이제 분리되었던 사람들이 하나님과 연합되어진 것,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속은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신 일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6절에서는 이제 오늘 이 본문 말씀 6절에서는 이제 이 구원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예, 우리 주님께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어졌다가 이제 무덤문을 여시고 일어나셨잖아요. 일으키사라고 하는 이 말씀은 주님의 그 부활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과 같이 우리도 함께 이제 죽음으로부터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졌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의 이 구원은 죽음으로부터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요한복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절인데요. 요한복음 5장 2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우리가 주님을 믿기 전에는요, 사망 가운데 있었어요.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죠? 근데 주님을 믿고 우리가 이제 이 주님과 분리된 상태에서 주님과 연합되어지는 대로 옮겨지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는 또 함께 일으키사, 주님과 연합되게 하심으로 인해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하는 이와 같은 일을 이루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고 하는 것은 신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요, 영적으로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누구일까요? 영적으로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네. 하나는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 그러면 또 한 사람은 밖에 있는 사람. 예, 이 세상에는 영적으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은요, 한 번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이 세상에는 이렇게 거듭난 사람, 한 번만 태어난 사람, 이렇게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예. 근데 여기서는 이제 거듭난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 영생을 얻은 사람들의 지금 현재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함께, 주님과 함께 하늘에 앉히신 바가 되어졌다. 예.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졌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있지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가 되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예. 우리가 이제 획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앉히셨다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앉았다고 하는 것은 섰다고 하는 것과 이제 그 비교가 되죠. 예. 우리가 일을 할 때는 서서 일을 합니다. 쉴 때는 앉죠. 예. 우리가 이제 천국의 하늘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 편에서 일을 해서 획득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에 앉히신 바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 한번 히브리서 10장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1절에 보면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앉으셨다고 했어요. 예. 주님께서 앉으실 수 있으셨던 그 근거가 앞에 있는 말씀이죠.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당신의 그 몸으로 저희들의 그 죄를 속죄하시기 위한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영원히 온전케 하는 제사였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죄를 위해서 제사 드릴 것이 없도록 한 번에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앉았다고 하는 것은 이제 쉰다고 하는 의미예요. 이제 더 이상 할 일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매일 서서 같은 제사를 반복해서 드렸죠. 여러분, 이 성전이나 성막에 의자가 없는 거 아시죠? 예. 의자는 쉬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근데 제사장들은요, 쉴 수가 없었어요. 계속해서 이 제사를 드려야 됐기 때문에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제사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또 죄 지은 사람이 또 죄를 지을 때 반복해서 제사를 드려야 됐기 때문에 그들은 서서 쉬지 못하고 계속해서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제 주님과 함께 하늘에 앉히신 바 되게 하셨어요. 주님께서 이제 우리가 그곳에 앉히신 바 될 수 있도록 그 몸으로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이제 외치신 말씀이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외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 이루어라. 그렇게 하고 돌아가셨죠. 아닌가요? 네, 많은 사람들이 다 이루어라 라고 외치시고 돌아갔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성수주의라고 그리고 또 온전한 11조 드리고 봉사하고 충성해서 이제 우리가 이루어서 천국 가는 계단 만들어서 천국을 가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계속 이루어 가야 되는 거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룰 것이다 그렇게 하고 돌아가셨죠. 네. 그럼 뭐라고 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예. 영어에 보면 finished. 끝냈어요. 끝냈어요. 예.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시면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이것은 상업적인 용어라고 말씀을 드렸죠. 물건을 사고 나서 물건값을 계산하고 난 다음에 테텔레스타이, 계산 끝났어. 예.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단번에 영원히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 우리 편에서 서서 일할 필요가 없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주님의 그 보혈의 능력이 이렇게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일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일하지 않고 천국에 앉으신 바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거듭나게 되어질 때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번 태어난 사람들은 안 돼요. 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어질 때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어진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이죠. 이제 구원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구원받은 다음에 이제 해야 될 일이 생긴 겁니다.
그것을 7절 말씀이 말씀해주고 있죠. 우리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또 천국에 우리가 안침받기 위해서 우리 편에서 해야 될 일이 없습니다. 주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주님의 그 대속의 사역을 근거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얻게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들이 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는 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해 보니까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예, 우리가 받은 바 이 구원을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신 그 이유는 이제 오는 여러 세대에 걸쳐서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이 증인이 되어지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할 일이 없지만 이제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들이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이 사랑의 나타남이신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증인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4장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요한복음 4장 28절에서 30절에 보면, 요한복음 4장 28절에서 30절에 보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주님을 만난 이후에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죄 용서받기 위해서 제사를 지내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자기의 그 죄를 지적받자 이제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내가 어디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느냐라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그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그 이후에는 자기의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을 위해서 일한 것을 여기 이 말씀이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가서 자기의 모든 것을 말한 이분을 만나봐라.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가 이제 증거하는 이 증거를 듣고 이 사마리아의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인도가 되어졌던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 편에서 할 일이 없지만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의 이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일이 바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복음을 여기 말씀해 보니까, 자, 여기 한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7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자, 이 복음을요,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요, 시간이 지나면 변하거든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벌써 갈라디아 교회에 다른 복음이 들어왔어요. 또 이 시간이 지나면서 골로새 교회에는 영지주의가 믹스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 세대가 바뀌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는데 사람들에 의해서 이 복음이 변질이 돼요. 변합니다. 빠지고 그리고 거기에 다른 것이 더해지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다른 복음이 되어지는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대가 바뀔지라도 이 복음이 그대로 전해지는 이 일에 우리들이 증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복음, 사람들이 원하는 복음이 아니라 이 성경의 복음, 이 복음을 계속해서 증거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4절에 보면 복음의 정의, 복음이 뭐냐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3절 4절이 말씀해 주고 있는데 4절 마지막 부분이 간략하게 복음을 정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게 복음의 정의라고 말씀을 드렸죠.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게 복음의 정의입니다. 그죠? 예수님 우리의 주인이시다. 예. 주라고 하는 것은 왕이시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복음이 빠졌어요. 세대가 지나가면서 복음에서 주가 빠졌습니다. 예수, 구원자,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이 구원자이신 이 구원자 복음만이 전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죄사함은 받은 것을 아는데 자기 삶의 주도권은 여전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교회도 오고 싶으면 오고 오기 싫으면 안 오고. 왜 복음이 세대가 지나면서요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그죠? 네팔에서는요, 제가 네팔에 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참석하는 현지인 교회에서 11명의 사람들이 침례식이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 아주머니에게 제가 여쭤봤습니다. 영생을 얻으셨습니까? 아니요. 예? 영생을 안 얻었는데 침례를 받으신다고요? 어떻게 영생을 안 얻었는데 침례를 받으시려고 하시죠? 침례를 받아야 영생을 얻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네팔에 그런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이 침례의 물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그 물을 통해서 죄를 깨끗이 함을 받는다고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침례는 구원의 방법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침례를 이제 안 받았으니까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영생을 얻지 못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제가 이제 전할 기회를 달라고 해서 이 침례식을 좀 연기시켜주고 저에게 복음 전할 기회를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분이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더러웠던 그 죄가 씻어진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왜 하늘을 포기하시고 이 땅에 오셨어야 됐습니까? 왜 그 모진 고통을 당하시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어야 됐겠습니까? 이 물이 우리의 죄를 씻어준다면, 그렇게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간단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왜 이와 같은 일을 행하셔야 됐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때로는 이 세대가 지나면서 이 복음에 무엇인가가 더해지는가 하면 또 이 성경의 복음으로부터,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부터 무엇인가 빠지기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가끔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삶의 변화가 없는 이런 분들과 상담을 할 때 물어봅니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예, 받았습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데요? 예, 제가 죄인이었는데요, 예수님이요 내 죄를 십자가에서 가져가셔가지고요 다 없애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어요.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에게 당신의 생애 권리를 내어드린 적이 있습니까?
없는데요. 성경은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복음에 가장 먼저 전해져야 될 것이 예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예. 우린 피조물이잖아요. 예.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에 대한 권리가 그분에게 있는데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인생이 자기 것인 양 자아 성취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 이게 근본적인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자기 욕심대로 살고 마음에 원한 대로 살았다고 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진노를 부르는 죄라고 에베소서 2장에서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죄를 회개하지 않은 이 같은 상태에서 그냥 죄사함의 이 지식만 가지고 나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는데 전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도대체 구원이 뭐냐, 특히 이 구원파라고 하는 이 사람들에 의해서 참 이 구원이 정말 오해가 많이 됐습니다. 도덕적으로 문제가 너무나 많아. 은행에서 돈 빌려가지고 안 갚아, 주님 오실 날 얼마 안 남았다고,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라고 막 이렇게 막 하는 말씀을 그냥 잘못 오해를 해가지고 막 돈 빌려다가 막 그냥 사업을 하면서 뭐 그런 식으로 전도를 한다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말이죠. 자세한 얘기는 제가 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충격받으실까봐. 오대양 사건이 일어났었던 그 자세한 내막을 그 현장에 있었던 분을 통해서 제가 들었거든요.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탈출하신 분. 그게 무슨 복음입니까? 그게 무슨 구원입니까? 저는요, 그런 식의 이 복음은요, 정말 무서운 괴물을 만들어 낸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분들이요, 사용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이 말씀을 어떻게 사용하죠? 아, 우리는 자유야 이제. 여기서 한잔 합시다. 제가 한번 그 어떤 형제님에게 들은 얘기인데요. 이제 세일을 하는 그 판촉을 하는 그런 일을 하시는 형제님이었는데, 식당에 가가지고 판촉을 하다가 이제 필요 없다고 하니까 이제 전도 모드로 막 바꿔가지고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주인이 그러면 그쪽도 구원 받았어요? 이렇게 한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구원 받았느냐고 하는 얘기를 아무나 하지 않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럼 사장님도 구원 받으셨으니까 네, 그러는 거. 그래가지고 아이고 반갑습니다 하고 막 악수를 하고 한참 얘기를 하는데, 이 사장님이 서랍을 딱 열더니 담배를 하나 딱 꺼내가지고 탁 담배를 피면서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막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형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구원 받으셨다며요. 그러니까 그래요. 거기는 자유 못 하시는 모양이죠. 형제가 혼동이 온 거야. 진짜 이 사람은 자유하네. 근데 왜 나는 담배 필 자유가 없지? 그래가지고 담배를 샀다는 거 아닙니까? 담배를 하루에 2갑씩 피던 사람인데 예수님 믿고 변화를 받아가지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사는데, 이 사람 때문에 이제 혼동이 와가지고 담배를 또 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담배를 또 자기도 자유를 누려본다고 이제 딱 빨았는데, 그때까지 마음에 있던 평강이 사라지는 거예요.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웬일입니까? 그래가지고 벌써 교회 왔는데 얼굴색이 달라졌어요. 항상 그 얼굴이 밝던 형제님이 아주 까매진 거예요. 그래서 눈치를 챘지요. 무슨 일이 있는지 물어보니까 바로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는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이 자유가 교회 오는 날 놀러 가고, 자기 일 바쁘면 그 일부터 하고,
먹을 거 안 먹을 거 다 먹고 가야 될 때 안 갈 때 다 가고 이런 자유를 말씀해 주는 것이냐 이 말입니다. 예.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이 자유는요, 죄를 이기는 자유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 율법은 그것을 하지 못해요. 율법은 선하고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라고 요구할 뿐이지 그 능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의 영은,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오시어서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주시고 이제 그 선을 행하고 죄를 이길 수 있게 해주시는 이 자유를 주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예. 근데 어디서 이 말씀을 그렇게 이제 그 죄사함만 쭉 빼먹는 이 사람들이 이런 말씀을 이용해 먹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이 구원이라고 말을 하면 사람들이 경계를 해요. 예. 왜냐하면 그들의 삶이 구원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으니까요. 하여튼 우리에게 혹 그런 것이 있다면 이거 싹 빼내야 됩니다. 왜요? 이거는 다른 복음이에요. 복음은요, 제일 먼저 주예요. 주.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신 것. 그래서 우리의 생에 대한 권리를 그분에게 내어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참된 회개입니다. 네. 회개는 내가 이거 잘못했습니다, 저거 잘못했습니다 라고 낱낱이 고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이 내 건 줄 알고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알고 보니 나는 피조물이군요. 하나님, 내 생에 대한 권리가 하나님께 있는데 지금까지 저는 제 인생을 제 것인 줄 알고 제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제는 저의 생에 권리가 주님께 있습니다. 이제는 주님께 묻겠습니다. 제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주님께 묻겠습니다. 이게 회개예요. 물론 그 후에 100% 완벽하게 산다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 육신이라고 하는 본성 안에 여전히 죄가 있기 때문에 때로는 넘어집니다. 네. 그러나 이런 결정을 최소한 한 번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그래서 이 복음은요, 세대가 지나도 이 성경의 복음은 변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빼도 안 되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더해도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갈라디아에 들어온 이 다른 복음은요, 이 복음에다가 율법을 더했잖아요. 할례도 받아야 되고, 그리고 또 절기도 지켜야 되고, 너네는 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절기를 안 지키냐? 어? 안식일도 지켜야지 왜 안식일 날 너네 뭐 다른 일을 하냐? 이렇게 하면서 이 복음에다가 이제 이 율법을 더하는 이런 일로 인해서 이 복음이 성경의 복음이 아닌,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이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이 복음을 전함과 동시에 세대가 바뀐다 할지라도 이 복음이 변치 않는 일을 또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변질되어진 복음으로는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정확한 이 성경의 복음,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7절까지만 해야 되겠네요.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자기가 받은 구원을 간증하는 겁니다. 이건 참 복음 전하는 좋은 방법이에요. 좀 이렇게 다이렉트로 복음을 전하기가 힘든 이런 경우에 그에게 내가 어떻게 주님을 만났는지 들려주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간증을 하는 것이 참 좋죠. 자기보다 윗사람이라든지 또 복음을 잘 안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이 간증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 참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복음을 전하는 또 방법 중에 하나가 변화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변화된 삶을 살게 되어질 때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계속 남편을 바꿔치기 하면서 여러분 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얘기하신 그분, 지금도 제가 남편을 또 바꿨는데 그것도 알고 계신 그분, 예, 그분에 대해서 여러분 좀 알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했으면 사람들이 왔겠습니까? 그분 만나도 똑같잖아. 여전히 남편 바꿔치기 하고 있잖아. 예? 또 삭개오가 여전히 뇌물 받아먹고 자기 배만 불리면서 살았다고 한다면 그를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관심을 가졌겠습니까?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기 재산의 반을 떼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자기가 이제 공갈을 쳐서 빼앗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율법에는 2배인데 4배를 쳐서 되돌려 주겠습니다. 돈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어진, 그 전에는 그에게 돈이 전부였어요. 돈이 그의 기쁨이고 돈이 그의 인생의 목적이고 그가 살아가는 이유가 이 돈이었어요. 근데 그것이 바뀐 거 아닙니까? 예수님으로. 이렇게 이 삭개오가 변화되어진 이 삶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주님을 나타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병행이 돼야 되는 거죠. 우리들의 이 변화된 삶. 그리고 이제 선한 삶.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하나의 이제 기초가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입술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사도행전 8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2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사마리아에 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전도자 빌립을 통해서. 근데 뭐 가자마자 복음을 전했으니까 삶을 보여줄 수도 없었고, 또 간증을 할 겨를도 없었고, 다이렉트로 이제 복음을 전한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사마리아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들이 간증하고 또 삶의 변화를 통해서 저들에게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여주고 해야 되지만, 사람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이 복음을 전해 주어야 됩니다. 이 복음은 믿는 자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쓸데가 있다.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죄인들을 환자라고 한다면 이 복음은 환자를 고치는 약입니다. 그죠? 환자를 약으로 고치는 거 맞죠? 그런데 환자의 그 병 종류가 여러 가지잖아요. 그래서요, 복음도요, 그 사람에 따라서 전하는 그 방법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훈련도 받아야 돼요. 예.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는 그가 물을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에 대해서 얘기를 시작하셨잖아요. 니고데모는 성경학자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알지 못하는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면서 그의 관심을 끄셨잖아요. 예. 이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 다양합니다. 그런데 이제 가끔 이제 복음 전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 그냥 그 듣는 사람의 상태와 상관없이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는 이런 사람들 보는데요, 한 사람도 반응이 없습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 여기까지 전하는데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할 일은 없지만 이제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말씀드립니다.